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무리 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루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합니까? 인구 조사를 해서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규칙을 세우고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정치학 생활을 하게 되면 정기 제사가 가능하니까 그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준비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일들만큼이나 그들의 생각도 매우 복잡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떤 곳일까라는 기대감 반 또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 모두가 흥분되고 잔뜩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아주 맥빠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2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 말을 했습니다.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이렇게 2개 지파예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정착해서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여정이 있죠. 근데 그 여정에서 이제 지중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요단강의 동편 땅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건너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땅 이게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이죠. 그렇죠?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근데 이 동편 땅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거인족 나라입니다. 여기도 그 아모리라는 데하고 바산, 요 두 나라를 쳐부수고 승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 땅이 아니라 요단강의 서편 땅, 이쪽이 가나안이거든요. 이쪽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원래 주시겠다 했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올라온 것은 그저 길이 필요해서 올라왔던 거지 여기를 원래 점령하려고 이쪽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올라오다 보니까 선제 공격을 하는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아모리 족속이고 또 바산이라 부르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덤비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얘네들 이기고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좋은 일인데요. 참 의미도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어떤 사건, 어떤 의미가 있겠었겠어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거인들을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도 이길 수 있겠다.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 올라오면서 얘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비었습니다. 그 빈 땅을 보고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눌러앉아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다들 요단강을 건널 준비에 분주하고 또 이제 목숨 걸고 전쟁해야 한다. 잔뜩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 가겠어.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서 살겠어. 우리는 강 건너 그냥 불구경하고 있겠어. 자,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김세게 하고 낙심시키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요청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허락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낙심할 거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모세는 이 사건을 어디에다가 비교를 하냐면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명을 외워 놓으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 자, 여기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백성이 크게 낙심합니다. 거기에다가 비교를 해요. 모세가.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앉아서 구경이나 하겠다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말이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서로 간에 이 지파들 간에 감정 싸움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겠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이 무너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 2지파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요. 자, 너네 아버지 세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전쟁 안 하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 살겠다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결국 너희 아버지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똑같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 전쟁 안 하겠다, 우린 여기에 눌러앉아 살겠다 이렇게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진노를 하실 거고, 그럼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같이 또 광야에 버려져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모세는 지금의 상황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에 견줄 만한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전쟁 안 하고 여기 눌러 살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지파들 간에 분열이 생길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면, 전쟁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이니까 요단강 이 서편에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자, 이쪽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두 지파가 요단강의 요쪽 땅, 동편 땅에서 살겠다 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기준으로 요쪽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들어가 살아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지파가 우린 여기 살겠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 계속 보면 결론적으로 이 지파들이요, 이 동편 땅에서 살아요. 그 2+1 해가지고 그 므낫세 반지파도 같이 거기 가가지고 삽니다. 이제 이 두 지파는 원래 지네들이 여기서 살겠소 했으니까 거기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반지파라는 게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2분의 1. 그 반이라는 얘기예요. 므낫세 지파의 반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도 이 땅이 좋네 해가지고 또 그 땅에 남아있는 나머지 그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아모리인들을 하고 싸워가지고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 눌러앉고 또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기준으로 이쪽에 3개 지파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하여간 결론적으로 이 동편 땅에 정착해서 사는 지파들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이 두 지파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세의 말 매우 타당합니다. 그렇죠? 매우 타당한 말이에요. 이들이 동편 땅에 정착해서 사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을 거고, 또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근데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책갈피 드시고 신명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자, 신명기에는 과거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자기가 해설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장 그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 사실 12절부터 오늘 사건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 12절 위에 보면 제목 붙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 18절 보면은, 자, 그때 내가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두 지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그러니까 이 요단강 요 동편에 있는 이 땅을 그 두 지파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렇게 나와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 동편 지파들에게 안식과 기업, 땅을 주신 것처럼 나머지 10지파에게도 이쪽에서 또 땅과 안식을 주실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주는 걸 정당화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지파 이제 또 큰일 났구만. 또 이제 또 반역했구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민수기로 넘어와 보면은 그럼 그 사건 당시에 모세가 너희가 만약에 안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럼 모세가 헛짚은 건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들어가겠소 하니까 모세가 말렸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이 사건이 계속 더 이어져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여기에 우리는 머물러 정착하겠소 했던 이 두 지파가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가축과 아이들과 아내들은 이쪽 땅에 남겨놓고 어차피 전투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땅에 놔놓고 우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모든 지파들이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끝까지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전쟁의 최선봉에서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자기네들이 서겠다. 가장 위험한 전쟁을 자기네들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쪽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요쪽 땅이라고 했잖아요. 요쪽에서 이제 다 싸워서 이긴 다음에는 이쪽 땅에서는 우리가 땅을 전혀 받지 않겠다. 우리는 이쪽에서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모세가 우려했던 건 뭐였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모세가 걱정했던 부분 잘 보면요. 이 두 지파가 왜 여기 안 살고 왜 여기 살겠다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모세는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안 하는 거, 그걸 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열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그 얘기를 잘 알아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깔끔해요? 찜찜한 거 없으세요? 어떻게 그 삶이 이렇게 손바닥 뒤질 때 금방 바뀌십니까? 아까 잘못했다면서요. 근데 뭐 지금 뭐 깔끔해요. 깔끔한 게 또 지금도. 예. 사실 좀 찜찜한 부분이 좀 있죠.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쪽에 살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이쪽에 지금 어쨌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불순종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던 건 이쪽이었는데 근데 왜 이쪽에 가서 살아? 어떻습니까? 이쪽에 사는 게 도대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순종 같았었는데 또 신명기 우리가 말씀을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모세도 여기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고 또 성경 전체를 봐도 정말 얘네들이 이 두 집을 잘못했으면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뭐 이에 노하셔서 이들에게 뭐 대적을 보내신다라든가 뭐 이런 따라 나옴직한데 성경 전체에서 전혀 뭐 그런 뉘앙스를 비추는 말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요. 그렇게 눌러 앉아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자,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이쪽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스라엘이 이쪽 땅, 그 건너편 땅에 정착한 일에 옳고 그름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두 지파가 여기서 살게 됐을 때 모세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제안을 했을 때 오케이 해요. 뭔 얘기입니까? 이쪽 땅에서 사는 것은 오케이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실 수도 있다고요. 똑같은 일인데도. 그럼 뭐가 차이입니까? 어떤 동기로 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과 자체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이 동편 땅에 대해서는 거기 살지 말라, 거기 살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살아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살아라는 말씀도 안 하고 여기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한 적이 없으세요.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이스라엘이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 여기 안 들어가고 애굽으로 돌아가 살란다 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라 명확하게 여기는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도 안 들어갔지? 명백하게 여긴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여긴 또 들어가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명백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이 동편 땅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여지였던 거예요. 여지. 말 그대로 여지예요. 여분의 땅. 거기 들어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그 결정을 맡기지는 않으세요. 무조건 그 결정을 잘했다라고 지지하지는 않으신다고요. 왜 이 땅에 들어가 살려고 하느냐를 보신다고요. 만약에 두 지파가 애초의 생각대로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정착해서 살았다면 모세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다 분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말 광야로 다시 쫓겨났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동편 땅에서의 정착이라는 똑같은 일을 하되 믿음의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깨지 않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했는가? 하나님의 명령,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에 명백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진노의 형벌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하시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의 이유와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했고 진노하시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알려달라고 묻잖아요.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거기 맞춰서 살겠다. 이런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마치 시계 안에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설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충격이에요? 충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뭐야 그러면?
예정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쓸 때가 예정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은 예정이고 우리 사랑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작정이란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데는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틀,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요, 인간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들, 동식물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피조물들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여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여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저 움직일 뿐인 자동 인형일 뿐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린 자동 인형이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하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없으면은 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합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바 잘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한 건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좀 웃기는 말 아닙니까? 아니 뭐 다 책임을 지시려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책임지시든가, 아니 무료한테 다 떠넘기시려면 잘한 것도 너희도 공로다라고 인정해 주시든가 그러셔야지. 잘한 건 하나님의 은혜고 못한 건 너희들 잘못이다. 성경은 그걸 말씀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요, 제1원인이란 게 있고 제2원인이란 게 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설명을 해 왔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이제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가시려는 어떤 그 작정이 있다 그랬죠. 그 작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인 제공을 하세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인 제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함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원인을 제공하신 하나님이 제1원인이고 피조물들의 이런 생각, 행위, 결정 이런 것들은 다 제2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뭐 이렇게 가나 어쨌든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는 큰 틀 자체는 제2원인이 바꾸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든 요만큼의 선택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다라고 느낍니다. 어쨌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자, 큰 틀에서 보면은 피조물은 어쨌든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지 못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는 피조물들의 결정과 선택이 허용되는 이럴 거냐. 자, 이 그 허용되는 여지가 있으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세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대세는 못 바꿔요. 그 대세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구속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작정,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큰 틀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만났던 그 수많은 그 일상 중의 일들에 대해서는 피조물들의 선택과 결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 작용하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결혼이나 직업이나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특정한 길, 정답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권리에 대해서. 배우자가 누굽니까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결혼 자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자유의지의 영역에 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과 은사에 따라서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 없어요. 찾지 마세요. 없어요, 진짜로. 직업?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직업이냐가 아니라 직업 자체를 가져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 똑같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까는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또 내가 어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뭐예요? 자유의지의 영역을 말하는 거라고요. 다 결정돼 있으면 나한테 무슨 뭐 선택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선택권이 없는 거지. 권리는 자유의지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해. 그렇게 예비하신 직업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조용배 얘는 목사 시켜야 되겠다. 아니라고요. 상관없다고요. 제가 직장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했든 관계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직업은 더 뭐 어떻게 보고 뭐 그럴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내 배우자가 있어.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태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 있어. 아직 내가 그걸 모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절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경건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겠다는 태도는 좋고 바람직한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답 안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들리도록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 아주 애매한 뭔가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곤 하는데 스스로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내가 원하는 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직 이 길이다, 이것만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비하신 계획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조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구속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명백하신 인도하심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우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구속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이 자주 보입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를 포함한 12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있죠.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죠. 그렇죠? 살아생전에 세우셨던,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또 바울을 부르셨던, 어쨌든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다고요. 직접 불러 세우신 사람이에요. 왜? 이 사도들은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워요. 얼마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열어가심에 있어서 중요한 그 지점을 감당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오직 하나의 정답,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지,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명백하게 음성으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제 구속의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남았습니까? 뭐 남았어요, 이제? 구속의 역사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고 새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면 되는 거죠? 사람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라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나 이제 놀고 먹으면 되겠네.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와 관계해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딴 식의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오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 날 위한 계획. 뭔가 힘은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혹시 신약 성경 읽으시다가 정말 아까 그 사도들 빼고 어떤 그 신자 개인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암시하는 말이라도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날 신자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로 두셨습니다.
좋은가요? 좋기만 하세요? 그럼 내 삶의 의미는 뭐냐? 날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은 내가 뭐 하러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은 안 드십니까? 나는 사나 마나 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그 죽음도 귀하게 보신다면 하물며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귀중하게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세어 알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사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일거수, 일투족을 아주 귀하고 중하게 보십니다. 두 지파가 이 동편 땅을 차지하든 말든 보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가 중요했듯이 우리가 매사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노라 하는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이고 내 욕심을 채워야지 하는 마음이면 그것이 아무리 외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요, 날 둘러싼 수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수많은 상황들이 내 머릿속으로 정말 그 세찬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려와요. 내 머리를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내 이 안에서는 내 욕심, 내 탐욕, 내 욕망의 아우성이 정말 천둥처럼 막 크게 울려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런데 거기에 밀리면 지는 거예요. 거기에 밀리면 지는 거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밀리면 지는 거라고요. 수많은 상황들이라는 그 빗줄기를 막을 성경 말씀의 우산을 쓰시고 이 욕망의 천둥 소리를 막을 기도의 이어폰을 꽂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해야 함을 정말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이것을 의식하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늘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출애굽기부터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그걸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을 고쳐먹은 두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잘못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의 욕망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여지의 영역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일관된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오직 이거야 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우리에게 주신 대원칙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은 구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칙에 있어서도 충분한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 아래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 자유의지의 영역이에요. 이 대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성경 말씀에 익숙하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한테. 성경 말씀으로 비춰야 되는데 성경 말씀 모르는데 뭘로 비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거예요? 무슨 면목으로 서려고요, 그 앞에서? 안 되는 거죠. 자, 이 두 지파가 왜 처음에는 잘못된 결정을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바, 너희는 요단강 요쪽에 가서 살아라,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래요. 왜 이걸 생각을 못했냐면은 오늘 본문의 그 1절에 보면은 두 지파가 매우 많은 가축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쪽 땅이 정말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였다. 어떻습니까? 현실적 필요에 딱 맞는 상황이 펼쳐졌고 빈 땅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또 두고 갈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형통한 길, 순적한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죠. 내 느낌과 내가 보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관된 뜻, 성경 말씀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욕심은 항상 영적 눈을 어두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20절부터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신명기 아니고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는가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리마는. 자, 어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왜 이 단어가 왜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코람 대오입니다.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23절에서는 경고가 나와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 죄 다 받아내셨으니까 그거 징벌은 안 하실 거예요. 징계는 있을 수가 있는데, 훈계의 책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이스라엘이 뭐 멸망당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뭐 멸망당한다든 이런 거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관된 뜻,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비춰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날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지파가 끝까지 싸우고 나서 동편 땅에 정착하겠다라는 이 결정은 자기 욕망을 접고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동기가 제대로 섰던 결정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라고요. 바울이 결혼과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권리와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권리와 선택, 그 자유의지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선택하는 권리였습니다.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고, 정욕의 죄, 음행을 다스릴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둘 다 결혼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욕망에 따른 자유가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나는 사도로서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텐트 만드는 일을 나는 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완벽한 결정은 없어요. 분명히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도록 우리가 최선의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려 했던 두 지파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또 중요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내면을 또 정직하게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탐욕이 저희의 영적인 눈을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또 저희들이 슬쩍 말씀을 비틀어서 또 저희들의 그릇된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비록 그 결과는 비참할지라도 그러나 저들의 그 마음의 동기가 제대로 서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